지난 3주간 동안에 저희는 이 로마서 강의 중에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로움에 관련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0번째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 의로움에 관한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가고 싶은 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강의 29번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로마서에 있는 존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의로움에 관해서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시편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로움에 연관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언급된 성경의 인물 중에 이름이 계명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도 그의 이름이 계명되었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는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히브리 말로 높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명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높은 아버지, 즉 위대한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뀐 이름인 아브라함에서 아브는 똑같이 아버지란 뜻이고 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란 이 계명된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과 여러 민족이라는 그 두 가지 다른 차이가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지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계명되기 전에 그 아브람의 의로움에 관해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3절의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께서 의로 여김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의롭다고 여겨질 만큼 대단한 믿음이었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명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보통 영세명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름이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큰 경험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이 새로워지고 싶었다고 느꼈을 때, 아니면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바뀐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가 이름을 계명한 후가 아니라 이름이 계명되기 전인 아브람 때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아버지라는 이 아브람 계명 전의 이름의 뜻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그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 높은 아버지라는 뜻은 아브람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자신과 선조들을 위해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선조들이 다 위대하고 높은 아버지였다 이거예요. 데라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까지 올라가면 다 존귀하고 위대한 높은 아버지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아브람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명하기 전인 이 아브람이란 이름은 단 하나의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부족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적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계명 후에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의미는 보다 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은 한 부족이나 한 민족의 혈통을 중점에 두지 않고 여러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뀐 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인 아브람, 육신의 혈통이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람 때에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름의 계명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도대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시점이 어디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주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결혼할 나이가 들기 전에 아직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지 딸이 있을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때에, 아주 어린 시절에 만약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면,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전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인간의 문제가 아주 깊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지만 뭐뭐한 후에 집중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경향이 짙습니다. 성공을 한 후에,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난 후에, 아니면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후에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제는 내가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났으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참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예수 잘 믿고 봉사를 잘 해야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났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거죠. 뭐뭐한 후에 대해서 가장 흔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잘해야지, 감사해야지. 뭐뭐한 후에에 대한 습성의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자세는 믿음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정도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뭐뭐한 후에 이제 잘해야 된다는 것은 예의적으로 갚아드려야 되니까 말이죠. 믿음은 뭐뭐한 후에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뭐뭐하기 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를 잘 믿어야지가 믿음이 아니고 세례 받기 전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 헌신하고 봉사를 잘 해야 되겠다. 사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공부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뭐뭐한 후가 아니고 뭐뭐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자신의 혈통을 중요시 여겨야 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이전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한번 쭉 이번에 말씀을 쭉 살펴보았어요.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언어와 문맥들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전 그걸 발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항상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찾아서 생긴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친척과 고향의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외지에서 믿고 따랐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형 나홀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미 동생은 죽었습니다. 친척과 고향 땅에서. 그러니 이제 나홀과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시작.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75세라는 나이가 되면 이미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죠? 이미 다 내려놓아요. 꿈도 없고 희망도 뭐 다 내려놓을 나이지만 75세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갔고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부족 시대에서 그 부족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혈통의 영광을 중요시 여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그래서 데라를 하란 땅에서 미리 데려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따라갔고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믿음의 동의어.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절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따라가는 믿음.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 의지를 따라갑니까? 내 생각을 따라갑니까? 내 감정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따라를 가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따라가야 하냐면 마음이 따라가야 합니다.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데 몸만 따라가면 그것이 거짓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아브람처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 혈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믿음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뜻은 이 말씀이 항상 아브라함 앞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고 따라간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부르짖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즉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존귀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믿음이라 그 뜻입니다. 이것은 뭐뭐한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항상 뭐뭐하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매일 우리 앞에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도 매일 그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오늘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아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은 그대로 믿은 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은 그로 하여금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한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3절 이하에 매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서 9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에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껏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뜻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자세히 말씀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영어로는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크레딧이란 용어는 금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아닙니까? 번역하면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신용. 도대체 무엇에 대한 신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신용이라는 것이 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과 나에게 현재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신용이
돈으로 여긴 바 되어서 실제 돈을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냐 하면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여기도 여겨진다는 말을 했죠. 다시 말해서 일하는 자는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일한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난 후에 받는 겁니다.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절대로 은혜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기프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대가로 받는다는 거죠. 후에 받는 거니까 말이죠. 예. 만약에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만약에 받지 못하면 그것은 일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할 빚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빚을 보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수. ESV 영어에서 보니까 이 빚을 due라고 번역을 했어요. du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주어야 하는 겁니다. must be paid.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내가 혼동하지 말 것은 보수로 여기거니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빚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받아야 할 빚입니다. 받아야 할 빚. 일하고 난 후에 받지 못한 그 대가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일을 하고 또 어떤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꼭 받아야 하는 보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한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롭다 여겨진 것에 연관시키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무슨 선한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니 의롭다함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니 은혜가 될 수 없고 선물이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선한 무슨 의로운 일을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여겨졌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의로움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을 하고 난 후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일을 아니한 자, 일을 하기 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아니한 상태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경건하다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로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하게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신용, 크레디트. 누가 일하지 않은 자의 신용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사람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요, 일을 했느냐, 일을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문제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일을 했느냐, 일을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 의로움에 대한 신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중요하게 살펴본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뭐뭐하기 전에. 뭐뭐한 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용으로 돈을 대출받은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의로움이 선언됐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흠에 절대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계산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쫓겨갔고 덮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물이 되어 이 땅을 적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뭐뭐한 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뭐뭐하기 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민족의 혈통, 부족의 혈통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으므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오늘 이 험악한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내가 의로운 자구나, 내가 모든 것이 다 씻어지고 덮여지고 용서함 받았고 더 이상 계산되지 않을 그런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